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영상 한 편을 올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성 녹음이 안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잘해봐라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건강하냐 아니냐, 율법주의냐, 구원파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풍문과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장로교회 목사이지만 그 장로교만이 추구하는 그 특별한 교리들을 좀 제껴놓고 모든 개신교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잣대 안에서 평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진영 씨를 지금 뭐 구원파다, 이단이라고 단죄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 배워서 좀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응원해 드렸고요. 제가 가진 생각은 기성교단 안에서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그렇게 정죄하기만 한다면, 물론 그가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정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을 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이 진리를 추구하는 와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와중에 그만큼 왔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높이 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또 주위에 좋은 목회자들과 연계를 맺어서 계속 본인도 다듬어 가는 것이 그 사람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도 더욱더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의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폐단을 끼칠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진실성의 여부가 드러나겠죠. 그러나 지금은 딱히 그렇게 확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은 박진영 씨가 어떤 그 세미나 안에서 예수님이 믿어졌다, 자신이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날을 세우고, 믿어지는 것이냐 또 믿는 것이냐, 또 요 견해를 가지고 또 논쟁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리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믿음에 관해서 논할 때에,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논할 때에 하나님 주권이 먼저 세워지고 나서 인간의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인간의 것이 더 강조되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그런 어떤 설득력 있고 그런 것으로 이제 취급받게 되면서 오히려 비정통적인 신앙관이 진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다수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이 영적 흐름을 오늘날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가장 어두운 시대는 올바른 교리관이 사라지거든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그런 감성주의나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메시지들만 붙잡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그런 교리관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진리가 아닌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어진 것이냐, 믿어야 하는 것이냐, 믿어진 것이냐, 믿어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믿어지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죠. 하나인데 이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리고 또 인간의 것을 강조하느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박탈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목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만민의 복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이죠. 그들에게 예배 의식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고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재배척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제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몬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그러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감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이해할 수 없고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해할 만한 것이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평범히 자라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의 가르침이 보면 자신들의 어떤 율법의 잣대에 자꾸 어떤 반기를 드는 것 같고 또 십자가에 달린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특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2위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이성만으로 그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이렇게 난관에 빠지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큰 죄를 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동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마침 오랫동안 이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다가 소천하신 그 기사가 떠오르고 이렇게 보이길래 추억도 있고 해서 이분이 옛날 그래도 가장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나 이렇게 제가 돌려서 보았는데 그 주제가 오늘 주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목회의 결론은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성으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원리와 같으냐면은 불교를 한번 선택하면은 불교 교도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거듭나지 않고도 자기의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로 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거듭난 백성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성령의 감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을 계시해 주실 때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인간의 의지에만 의지한다면 이미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제의 의지가, 어제의 결단이 오늘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단한 것이 과연 며칠이나 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힘만으로 철봉에 매달렸을 때 이게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의 힘으로 믿는다라는 것, 우리의 지성으로만 믿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철봉에 영원토록 매달려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믿음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의지로만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의 과정이 무시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민해요, 결단해요. 이런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그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결과가 주어졌는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뱃속에서 자라나고 이런 과정이 다
밝혀지잖아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믿은 것과 같지만 그 믿음의 역사를 역추적해 보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눈먼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다른 의미로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그 믿음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찬송가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리가 그대로 거기에 묻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이 난 알 수 없도다 이 안에는요. 놀라운 그런 신앙의 진리와 교리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였고 불순종하는 자였는데 눈이 가려진 자였는데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감각 없는 나를 고쳐주셔서 그분이 구주이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 거듭난 자를 위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난 게 아니에요. 나의 지성, 나의 육신의 어떤 그런 이해력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육은 육일 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위로부터 태어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귀가 열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를 요구합니다. 분명히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근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심어 놓으신 생명의 씨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짜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고 다 놓아버릴 때가 있는데, 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내가 놓았을 때조차도 내 믿음을 이끌어가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얼마 전에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것이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아픔이 되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잠을 들었는데 평소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있는 경험은 아니고 제 일생에 주기적으로 있었던 그런 경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평소에 제가 즐겨 듣는 찬양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사를 외우고 있는 찬양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매일 반복하는 찬양도 아닌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신비하게 귀로 듣는 것은 아닌데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도 누군가가 선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제 그 뇌리를 계속 맴도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 있잖아요. 평화의 주님 내게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찬양이 계속 누군가가 화음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돌리는데 깨어서 이제 드는 생각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시는 위로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비추시는 빛이고 감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알거든요. 이게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정말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에 왠지 어디서 모르는 내가 다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심령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소망의 빛 이런 거 포기하고 싶어도 뭔가 끌어오르는 소망의 빛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그 뭔가 때문에 내가 그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의지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어떤 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믿는 자의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 생명의 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 그것을 진리로 깨닫고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조차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자극하심, 믿음을 자극하시고 일으키시고. 존 버년의 철로역장을 보면은 그 어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벽난로에 불이 꺼져가는데 자꾸 또 불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주인공이 뭐지? 그러고 벽난로 뒤에 가봤더니 누군가가 기름을 막 끼얹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께서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하면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살려주시고 믿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수반하지만 그 의지에서 우리를 의지 내면 속에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그런 견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예. 그 믿음을 자극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힘써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크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죠.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단련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믿음을 길러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게 지워질 수 없는 생명의 씨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힘으로만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믿어야 하지만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포기가 안 되는 그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게 복음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들었으니까 초청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성을 주신다면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이미 믿어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어지는 것과 믿는 것은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이게 또 이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택하심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역사가 먼저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역사, 우리 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길러내는 역사가 늘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